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언은 있다가도 없고 방언도 있다가 그치며 지식도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며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얼마 뒤면은 크리스마스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 늘 감초처럼 그렇게 TV에 방영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저도 이전에 많이 봤는데 그 영화 이미 줄거리 그 내용 다 아는데도 다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 혼자서 집에 남겨졌는데 혼자서 이 도둑들에게 집을 지켜냅니다. 그러면서 또한 부모님을 찾아 떠나기도 하고 결말을 다 알면서도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이상하게 그런데 끌리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내용보다는 그 분위기, 그 느낌 때문에 자꾸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 많은 영화들이 나옵니다. 대부분 이 가족 간의 이 사랑과 화합, 그리고 또한 연인 간의 그 로맨스, 애틋한 사랑, 그런 내용의 영화들이 주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아마 미국이나 서양 쪽에는 이 크리스마스가 명절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어쩌면 가족 중심의 그런 스토리로 이렇게 영화를 만들지 않나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영화마다 시즌에 맞춰서 그렇게 의도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 시즌에는 얼마나 발랄하고 그렇게 활발한 내용으로 합니까? 그리고 가을에는 뭔가 좀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영화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영화를 보면은 그 시즌에 맞춰서 이렇게 의도된 스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도된 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를 이끌기 위해서 이 주인공들과 그리고 여러 배역을 맡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대사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면과 분위기에 맞춰서 화도 내기도 하고 또 의미 있는 말을 또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장면과 분위기를 그 배역들은 그렇게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절정 부분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좀 갈등적인 상황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돌하는 장면, 서로 부딪히는 장면, 그러면서 과한 대사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나는 상황을 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좀 지나면은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 이를 해소를 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해소를 하게 되는 이 분위기는 이제 조금 있으면 결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말로 내용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정리하는 단계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결말 부분에는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게 됩니다. 관객들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좀 더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때 그 갈등과 반전되는 그런 느낌을 얻어서 뭔가 더 큰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 위기와 이 갈등,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주인공들이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러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그렇게 받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그런 주인공 그리고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졌던 그 주인공 그러면서 슬기롭게 해결을 하고 극복을 해가는 그 모습에 자기 삶을 또한 되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자기 관계를 되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가족과 자기 상황을 또한 되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모두 이번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 모두들 이전의 어려움과 위기들 갈등들 모두 극복하고 그 다음에 회복의 메시지로 그것들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답답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동기부여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언과 방언, 지식 이것이 있다가 멈추고 그러한 것들은 사라지는 것이라고 바울은 서신서에 말했습니다. 이 예언 그리고 이 방언 그리고 지식 성령의 은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특별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많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권유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그것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 그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로 비유를 해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이 스토리를 말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래에 장차 그 일어날 것들, 그 스토리들, 그리고 앞으로 성취되어야 하는 것들, 그리고 이 방언이나 여러 은사들은 그 스토리를 채우는 소재가 되지 않나,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소재들, 그래서 내용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하나하나 지나갈 때마다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방언도 일어나고 귀신도 쫓게 되고 또 가르치게 되고, 그리고 또 절정에 이를 때는 더 강력하게 그것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결말을 만나게 될 때는 이제는 그것들이 점점 멈춰지게 되고, 뭐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결말이 다 왔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남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메시지, 전달하고 싶은 의도와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평생 우리에게 남는 그 메시지와 그 느낌은 뭘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싶은 그 느낌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은 내용은 줄거리는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 메시지가 남습니다. 감동이 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스토리에는 사랑이 남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언도 방언도 멈추겠지만 남는 것은,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최종 메시지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사랑이라는 그 영화 타이틀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제작자, 그리고 감독, 작가, 그리고 천사는 제작 스텝, 그리고 귀신과 마귀들, 이 사탄은 그럼 무엇입니까? 악당? 아닙니다. 악당은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와 악인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와 그 악한 세력들은 그냥 이 스토리가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이 안티들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상상을 해본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이루시는 그 영원한 스토리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든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간에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이것 자체가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바로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맡겨진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방언이 주어지고, 여러분에게 예언의 은사가 주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귀신 쫓는 축기의 은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치료의 은사가 또 주어지게 되고, 가르치는 은사가 또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돈 버는 은사도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은사도 있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각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능력대로 그것을 발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사랑의 스토리로 하루하루 채워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결말 부분에 갔더니 기쁨으로, 해피엔딩으로 그렇게 결말을 맞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 마감이 있는 날, 물론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가 되면은 실제로 여러분의 존재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스토리, 이 하나님께서 제작하신 이 스토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스토리에 내가 어떤 역할인지 그때는 정말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베풀고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여러분은 그때에 상을 받게 되고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 인생에서는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내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는 영원한 것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여러 가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때 알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반대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행한 그 하찮은 악한 짓 그런 것이 그때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두려운 일을 불러오는 그런 짓을 한 것인지 그때 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 악을 행하는 자, 그리고 믿지 않던 이들이 끔찍한 심판을 그렇게 받는 장면을 보게 되었을 때, 뭐 1, 2년이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뭐 10년, 100년이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끔찍한 일을 계속 당하면서 영원히 지속되어야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 삶에서 하는 행동들이 무서운 짓이었는지 그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행실, 그것도 그날 판단받게 됩니다. 그날 어떻게 판단을 받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의 열매를 맺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예수님 뜻대로 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했는지, 그때 가서 이제 판단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현실에서도 조금 판단을 받기는 하는데,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서 드러나는 것 가지고 뭐 아무렇지도 않네. 별거 아니네.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랑의 스토리를 이어가는 상황이고 여러분 상황에도 절정 부분이 있고 뭐 해소 부분이 있듯이 지금에서는 드러나는 것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사하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봐야 뭐 특별한 게 뭐 있나? 내 인생이 갑자기 재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일이야. 여러분, 현실에서 여러분이 무엇인가 크게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날, 그때 하나님의 최종 스토리에 그 결말이 있는 날, 그때 모든 것들을 여러분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것들, 그런 것들,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구원받게 됨을 일단 제일 먼저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이름을 그렇게 믿고 살았던 것, 예수님 이름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날에는 극과 극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게 되는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라는 이 이름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하게 되는지 그날에는 극과 극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하니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번 믿어버리는 거 이것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는 영원합니다. 이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이름을 안 믿어버리면은 또 그날 가서 어떻게 믿으려고 번복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스토리는 이제 멈춰져 버리기 때문에 그 스토리는 이제 확정이 돼버리고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이 시대에 스토리를 여전히 써가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귀중한 예수님의 이름, 내 현실에 무슨 큰 변화를 주는 것 같지도 않지만은 지금 스토리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뭘 바랍니까? 물론 위기를 만나고 갈등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아름다운 스토리로 아름다운 결말로 여러분 인생을 이루시기 위해서 도움을 주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하지만 결국 큰 것은 하나님께서 마감을 하실 때 그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벌 역시도 그 징벌, 그 심판 역시도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안일하게 살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쉽게 하나님을 비난을 하고 그렇겠지만 그래도 아무리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때 이 스토리의 결말이 있는 날 영원한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고 영원한 사랑의 혜택으로 사랑의 열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스토리에 얼마나 놀라워서 찬양을 하고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몸둘 바를 두지 못하겠습니까? 나는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고 이런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내 지난 삶이 뭐 그리 대단한데 그런데 그날에 나를 부르더니 영광스러운 옷을 입히시고 그렇게 귀하게 대접을 하고 이 천국에서도 환영을 그렇게 받게 되니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삶에 대해서 신중하게 살기 바랍니다. 단지 이 삶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삶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스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은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결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에서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극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다른 사람을 돕는데 또 마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이런 말을 이 고린도 교회에 하게 된 이유는 사람들이 이 현실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은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팔을 나눴습니다.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대단한지, 누가 능력이 있는지 서로 끼리끼리 모이게 된 것입니다. 뭐 바울파, 뭐 아볼로파, 자기들끼리 자기 소신대로 팔을 나눠서 자기들이 옳다고 사람들에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있다가도 없어질 것, 그런 것에 목매며 너희끼리 그렇게 치고받고 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그래서 사랑을, 정의를 내려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관심사는 바로 이러한 능력과 은사와 판단하는 그 분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사람들에게 뽐내고 주장하는데 그들은 그것에 더 끌렸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그리스 지역입니다. 헬라 문화가 팽배한 지역입니다. 이 그리스는 철학이 발달이 된 곳입니다. 이 사람들은 밥 먹고 하루 종일 하는 것이 논하는 것입니다. 논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토론하고 뭔가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의 기초를 잡고 또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논리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내 편이고 아닌 사람들은 저쪽 편이고 서로 논쟁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기에 서로 대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들은 마음에 그 경쟁심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잘난 척을 또 해야 되고 그거를 주장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그런데 그 논리와 철학으로 이 복음을 해석을 하는 거 정말로 좋습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랑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잘난 척하고 미워하게 되고 또 경쟁하다 보니까 악한 마음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사랑을, 정의를 내려준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모두 기뻐하며 떡을 떼고 그러면서 사랑을 서로 나눠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최종 결말을 이루시기 위한 그것인데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들을,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나눠지고 사랑을 포기하고 버려버리니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너희가 예언한다고 꽹과리와 같은 시끄러운 소리다. 그 은사로 너희가 구원받을 것 같아? No, 그거는 사랑을 위해서 너희에게 주어진 그런 도구야, 도구.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기에게 허락된 것을 가지고 자기를 포장하고 드러내는데 바빴습니다. 제 기능을 못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더 영험한지, 누가 더 신적인 권능이 있는지, 누가 권위가 있는지, 그리고 누가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개인을 숭배하게 만들기도 하고, 자기들 이 단체, 자기들 모임을 더 사람들이 따르게 만들기도 하고, 아이고 그런 거 하느라 바빠가지고 사랑이 마음에 우러나겠습니까? 자기와 대립되는 그 사람들을 어찌 생각을 합니까? 한 교회 아닌데, 한 고린도 교회 그 안에 속했는데 같은 교회에 같은 형제 자매인데 대립하니까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 교회는 끝내 4분 5열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바울이 힘들게 세웠는데, 바울이 힘들게 가서 전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0에서 11절 보면은,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모두 의견을 합하고 여러분 사이에 편을 나누지 마십시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가 되십시오. 나의 성도 여러분, 글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나에게 여러분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없고 서로 기뻐함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좀 제대로 내려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어떤 행동들인지 깨닫게 해줘야 되겠구나. 도구만 붙잡고 그렇게 싸워서 사랑을 만들지 못하니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딱 이 말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을 보면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예. 이 고린도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많은 진리를 깨닫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불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것이 불의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찾고자 하는 그 진리 때문에 서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욕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 생활이 항상 따지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러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것. 물론 그리스 철학이 그래서 발전했지만은 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리이신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데 모든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데 자신들이 왜 그것을 주장을 하느라고 그렇게 형제 자매를 아프게 하고 교회를 갈라지게 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에 이러한 것들이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절정, 위기, 갈등을 통해서 좋은 교훈과 좋은 메시지를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그 메시지를 더 정리해서 이렇게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 바울이 이 편지로 우리에게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잘난 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은사가 너무나 많다고 해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언하는 그런 권사님이 있다고 하는데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지적을 하고 그리고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다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그 권사님 앞에서는 절절 매며 도망갑니다. 그리고 성도들마다 다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면들을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피합니다.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겠습니까? 그 은사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알고 봤더니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라.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참되게 쓰는 것은 사람들을 화목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교회에 덕을 쌓게 됩니다. 그 사람 인생에 또한 덕을 쌓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를 제대로 못 쓰거나 하나님의 은사가 아닌 것은 그것 때문에 갈등을 주게 되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것이 미움의 도구로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도구로 쓰이게 된다면 그건 악한 일로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진리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이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진리이신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느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사랑함으로 기뻐하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여러분 그러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기뻐해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냐면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이 자유함이 없고 뭔가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죄 때문에 자꾸 눈치를 보게 되고 위축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비관을 하며 산다면은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에서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그렇게 다가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진리이시고 예수님께서 또한 진리의 성자입니다. 그러니 바로 절대 불변의 영원한 그런 진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진리에 합당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있다가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불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장을 해보십시오. 내 주장이 오늘은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내일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동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 방언이 맞다, 안 맞다, 방언은 다 가짜다. 그리고 예언을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예언을 하는 것은 지금 다 이단이다. 이것이 진리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리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은사로 쓰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이런 논리에만 너무 집착을 해서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성령의 하는 일들에 대해서 가짜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은사가 있다가도 없고 되었다가도 안 되고 또 된다고 그것이 다 진짜라는 확신도 없고, 단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 때문에 많은 갈등이 오고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랬습니다. 단지 중요한 거는 그것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데 덕이 되느냐,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것이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사 때문에 교만해서 사람들 위에 머리 꼭대기에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도 정말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불변의 진리,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바뀌지 않는 그 사랑에 대해서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은사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줄 수 있는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욱 겸손해지면서 사람들을 섬기는 입장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지만 이것이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분, 그 진리가 되시는 그분 기준에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기쁨이 되는지, 아니면 나만 기쁜지, 나만 좋은지, 그리고 그 사람만 좋은지, 전혀 하나님께 은혜도 되지 않고 그 사람만 편하게 만드는 것인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서로 여러 가지 각각의 해석이 있지만은, 또 비난도 있지만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서로 화목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존중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우리 해석에 따라 불분하는 것, 그것은 다를 수 있다. 그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중요한 교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이외에 뭐 방언이 맞고 틀리고, 뭐 귀신을 쫓느냐 안 쫓느냐, 그리고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이런 건 도구이지, 그거 가지고 목매이면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뭐 이단이네 아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 때문에 목숨 걸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데, 그런 것에 얽매이면 서로 나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많은 주장이 있지만 교회 내에서도 형제 자매에 대해서 너그러움으로 대하기 바랍니다. 누가 술을 마시네, 담배를 피네, 그게 진리입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하신 사랑을 판단을 하면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을,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 이해심을, 그리고 자비함을 그렇게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영원한 사랑의 스토리에 초대한 것, 바로 이것만 그 사람에게 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그 사람께 쓰시기 바랍니다. 복을 줄 수 있는 축복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뒤에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간에 자기가 받은 것 쓰라고 주신 것인데, 그리고 자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인데, 잘난 척 하지 말고 써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내 생각만 옳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할 줄 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충돌을 하면서 이 연말을 절대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연도의 스토리를 꼭 기쁨의 스토리로,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로 일단은 마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생명책에 기록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책에 그 밑에 추천서가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너를 생명책에 기록한다. 추천서. 네가 그날 사랑을 하느라고 내어준 것이 있다. 나를 닮은 사랑을 했다. 이게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하찮은 것, 뭐 꼭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진리의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약간 수고를 했거나 고생을 했거나 참을 인내가 있었거나 그걸로 무엇인가 했을 때 거기 기록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모두 서로 기뻐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자랑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화내지 않으며 서로 진리 안에서 기쁨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 주간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생활 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영원한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점점 드러나기를 소망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리석은 영혼들이 다 안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바라는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진리와 기뻐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아버지, 기나긴 스토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그것에 집착을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스토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사랑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도구 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제작하신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거기에 맞게 살기 원합니다. 모두 이번 성탄과 그리고 이번 연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결말로 이루어서 마감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각 인생들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감사로 마감하고 또한 소망을 가지고 내년을 시작할 수 있게 주님 각 사람들을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